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새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축복,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축복은 곧 나의 축복입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자손들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해 그 자신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란 다른 말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번역된 원문 표현은 바라크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다, 축복받다, 찬양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예배와 관련되며 예배로 말미암은 축복과 관련됩니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강의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확고하게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의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복 주셨듯이 이 시대에 예배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손에 걸식치 않게 하심.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의인들, 예배자들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위 표현 중 보지 못하였도다에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의 부정어이며 절대 부정의 의미도 담고 있는 로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역본 중에 NIV 성경은 이 같은 의미를 반영하여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도다로 번역이 되었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예배자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이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십니다. 부모가 잘 믿는 이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위대한 인물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자녀들을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이 땅에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을 갖고 우리가 형통함의 역사, 잘되고 결코 걸식하지 않는,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찬양과 기도로 끊이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자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킴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자녀들은 바로 성도들의 자녀입니다. 즉 그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자녀들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예배하는 부모들입니다. 이 또한 앞서 살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들, 의인들과 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 또한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한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말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않으리라고 한 시편 37편에서 25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자녀들 모두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게 하는 부모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의 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같은 해 뉴 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크는 신앙생활을 하긴 했으나 방탕한 여인과 결합하여 나중에 자신도 신앙을 저버리게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추적하게 되는데 그들의 후손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드워드는 당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자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을 1명 배출했습니다. 반면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축복이며 그렇지 아니한 가정과 너무나도 비교됩니다. 앞서도 다루었던 무엇보다도 그 궁극적인 결말은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라. 효도하되 부모를 경외하라. 믿음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라.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 때부터 쌓은 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거기에 더하고 더해 갑절에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 자자손손의 번성의 축복을 누린다. 이사야 65장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들이 자자손손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는 종말 재림 이후 이루어질 일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체를 입으면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처럼 남녀가 만나 자녀를 낳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천년왕국에서도 자손과 후손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 자손, 후손을 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축복이 아담에게 내린 번성의 축복을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자녀를 낳아 많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아주 없는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였듯 자녀를 낳아도 죄 중에 잉태하는 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거룩해져서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복된 모습으로 출생하고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완성을 소망하는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진리로 예배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배자로서 본을 보이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 또한 예배자로 서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야곱의 축복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오늘도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매달렸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번성하고 건강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과 분명히 구분되어지고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며 온전히 주님의 백성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지혜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